찾으신 분 혹은 앞에 또 있으니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희 사김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양육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김의 교회는 아직 1년이 안 된 교회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같이 예배를 시작했고 5월 마지막에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이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하나를 다시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처음 배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게 복음이라는 원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다루는 시간인데 오늘의 소제목은 복음인가 볶음인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지 내 삶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그것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만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걸음을 실행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나타나도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뛰어넘을 만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조차 못하면 목표 자체가 생길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목표 없이 그냥 걸음만 내뱉는 것을 그냥 담화이라고 말합니다. 사김의 교회 식구들도 또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많이 겪었던 것 중에 보셨던 것들 중에 있겠지만 신앙이 좋다고 여겼던 이들이 한순간에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 자체가 잘못 세워진 채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했지만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그 목표가 흔들려버리거나 혹은 그 목표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방황하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은 목표가 원래 처음에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에 위반되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그가 만나면서 자신이 붙잡고 살았던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것임을 예수가 진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그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면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삶을 바치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그것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된 목표를 갖고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고 제대로 된 목표를 갖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된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애타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거 있는데 이거 왜 자꾸 다른 것으로 섞여서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어떤 것으로 섞이거나 변질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도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전하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황제에게 쓰였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다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붙이면서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즉 황제의 어떤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인가 복음인가, 어느 시대에나 우리의 이런 복음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거 예수만 복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서 수많은 핍박이, 로마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타락 가운데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면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어쩌면 교회의 핍박은 또한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특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이 그렇다면 교회 안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에서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냐? 혹은 거기에 이런 저런 것들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복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세워졌지만 항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올바른 길에 가고 있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어야만 합니다. 아는 것이 필요하고 걸어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만 또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지금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복음 외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진리 아닌 것들,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오직 복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볶음밥 같은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타락한 인간,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그것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부활, 이것이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의 키워드들입니다. 혹시 이것들이 궁금하면 우리 꼭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는 김세윤 교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거예요? 성경이 두 가지 관점으로서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근데 또한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성경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로 둘로 딱 구분하는 건데,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시간에 대한 이원론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대한 이원론은 지금 이 세상과 이제 앞으로 올 세상 둘로 시간을 구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헬라인들의 그 구분 이원론과 히브리인들의 그 이원론이 복합되면서 형성된 어떤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섞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야기를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신앙의 오해들을 많이 생성해내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경우에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이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관점을 갖고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세,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대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원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지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내세에 우리의 영혼의 안녕을 얻는 것, 영혼의 어떤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한 고난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핍 때문에 옵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결핍이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결핍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분리되면서 우리 삶에 수많은 결핍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결핍들에 대한 해결입니다. 영혼 구원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반쪽 귀퉁이만 붙잡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 이야기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잊은 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교회 내에 빈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거기에 함께는 가지인데,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더 이상 그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가지 안에 있는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영양분에 의존해서 우리를 포함한 인간에게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아주 작은 자원에만 갇히게 되어서 그 자원의 유한성, 곧 그 결핍성이 가져오는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의 증상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놓이는 것은 사단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의 나라에 살게 된 상태가 죄로 인해 인간이 맛보게 된 결과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삶을 유대인은 이 세상, 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세대의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한 하나님의 없음에 나타난 죽음의 증상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PPT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1번, 2번 나와 있는 것. 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죽어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구원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표현합니다. 구원이 생명을 얻는 것을 표현되는 것은 그 기초가 인간 여러 그 죽음에서 구원은 구원하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 상태로 말할 때 성경은 구원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은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좀 여러분 깊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실존,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을 봤을 때 구원은 너에게 영생을 가져올 거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뭘까? 여러분 영생이 뭘까? 아마 가장 먼저 머리에 스치고 지나갈 단어는 영원한 생명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성경의 원어와 성경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는 세대의 삶입니다. 자, 제가 아까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 성경을 처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을 둘로 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이죠. 현재 실존은 죄의 상태입니다. 죄에 빠져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아래에 있는 것을 이 세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끝내고 우리에게 오는 세대를 줄 거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는 세대를 가져오는 분이 그들에게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오는 세대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는 세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는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현우가 하나님의 복음
그 앞에 반응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현우의 삶은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걸 더 깊게 설명하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떨어져갔던 가지가 다시 하나님께 접붙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말합니다.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찾아온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신 분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결과들이라고 했습니다. 결핍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영생은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죽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에 힘입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입어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에 우리가 접붙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상황부터 우리 가운데 발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적인 삶입니다.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더라.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잘못 전해들은 혹은 내 안에서 잘못 정리된 것들이 실체 없는 진리가 되곤 합니다. 구원이 마치 주고받는 물건처럼 되어버립니다. 너 구원 받았어? 받은 뭔가 아이템 같은 거 같이. 혹은 천국 가는 티켓처럼. 천국은 내세의 어떤 장소이며 영생은 그곳에서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는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사단의 통치 아래 떨어졌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존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삶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유한하고 결핍하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아주 쉽게 한 가지 비유로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내용을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아버지의 무한한 그것을 공급받으며 살다가 그것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공급이 끊어지게 되죠. 아주 유한한 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탕진하고 그에게 뭐가 옵니까? 결핍으로 인한 고난들이 옵니다. 그 안에 허덕이다 그가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근데 영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 받아줄까?
하지만 다른 곳으로 그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해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요청합니다. 그래도 저게 낫겠다.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죽었다. 그가 잠시 하나님 떠났다라고 표현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황이 죽은 상태다. 그는 죽음의 권세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던 그 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음인 것.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왜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 비유에 나타난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우리들 향해 너 나 배신했으니까 돌아오지 마. 주주하라.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시 아들로 받아서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분이라고 성경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없애고 우리와 화해해서 다시 우리 자녀의 위치로 이끌어내시고 다시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상속받게 되고 그분의 그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신적 그 무한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 얻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선포하는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나다. 자신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길이 예수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를 다시 구원하실 분을 붙들고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걷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한 왕국의 왕을 아주 처절하게 배신하고 그 왕국을 떠나서 어디 숨어서 흩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국을 떠나서 산지, 들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왕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다 용서해주고 왕국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 떠나 있는 그 숨어 지낸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행동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하셨어요.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너무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혹시 내 삶을 바꿀 무언가를 바라며 그런 갈급한 가운데 나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예수를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끝납니다.
주님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를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을 늘 날마다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통치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며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죽게 돌아가 회복되어진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사기의 편지를 쓰는 시간인데